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주일이고요. 27문에서 28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입니다. 오늘은 27문에서 28문 섭리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섭리에 관하여 이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신론적 하나님 아니라고 했죠. 창조하신 것을 돌보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신 세계를 섭리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없으시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며 보존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창조주는 믿는데 구원자는 믿지 않는 거죠.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의미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유의미하다고 했을 때 사람들 대부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영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심지어는 신자들 중에서도 많이 그러지만 불신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조건부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오해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었지만 오늘날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지구 환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라는 단어 많이 했는데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뭐라고 해? 뭐라고요? 네, 만물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신론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뭡니까? 만물만 짓고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돌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만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뭐 보존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이 만물을 내버려 두고 않고 운영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륜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밝혀졌어요? 현재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하나님께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신이라는 어떠한 신비한 존재에 의해서 이 세계가 운영된다고만 믿었어요. 그죠? 지금 과학과 학문이 발전됐잖아요. 우주과학이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발전돼요, 물리학이. 물리 발전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물리적 구조가 어떤지 밝혀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진짜 아주 도시적으로, 그죠? 아주 또 뭡니까? 그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 실세에 맞게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경륜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학문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학문이 열리면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계시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막 계시가 팍팍팍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수님이 내일 내가 산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시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시를 그냥 갑자기 확 보내주실까요? 그냥 아주 선언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하는 건 뭡니까? 학문도 여기 포함돼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되면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되면서 그죠? 발전되면서 이제 뭡니까? 그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잖아요. 과학이랑 운명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계시가 조금씩 이제 비춰지는 거죠. 이런 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는 법칙 체계에 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우 불안전한 삶을 살겠죠. 우연이라는 것은 또 우연이 언제 이게 멈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곧 우연의 체계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것을 일상으로 이해하는 이유, 체계적인 원리 안에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이처럼 섭리는 우주를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 영향을 준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무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죠? 심지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에 다 전체 삶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섭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이나 비인격적인 운명 혹은 결정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지만 무한한 능력을 지닌 창조주이며 주님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는 섭리를 다음같이 정리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섭리는 창조주가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이 그들이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실행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에너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유하시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질문 읽어볼까요? 20질문 시작. 답 시작. 손길입니다. 오타네요. 손길입니다. 손길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섭리가 존재한지 봐야 되겠죠. 섭리, 오늘 섭리니까요. 여러분, 섭리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봐야 돼요. 존재할까?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섭리가 존재할까요? 볼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볼까요? 일반 사회 안에서. 개념이 없어요. 섭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일반 사회는 그러니까 하나 더. 우연이니까 하나 더. 구주 운명. 우연과 운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게. 일반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우연과 운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섭리가 있다 하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전전하신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섭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먼저 있어요. 섭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이 섭리는 뭡니까? 그 지구가 운영되는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운영되는 방식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세계관을 살펴봤고요. 그죠? 살펴봤잖아요. 우물론, 삼신론, 이신론 뭐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주가 이것도 섭리예요. 어떻게 관여하는지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이제 간략한 고대 철학자들의 섭리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대 철학자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고대 철학자들은 봐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먼저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봐요? 이들은 신은 모든 것의 원형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도 플라톤주의도 여러분 플라톤주의도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나와요. 플라톤에도.
헨이라는 일자가 나오고 로고스 정신 그리고 하나가 뭐였더라?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신이 있어요. 신 부동자 부동자가 있어요. 부동자에 의해서 그 부동자는 그 이데 그러니까 그 원래 있는 세계예요. 그죠? 이건 완전 선, 완전 궁극의 선, 궁극의 선이고 그 천상의 존재에서 악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악이 발생해서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악에 의해서 발생한 게 데오그로 그 그 발생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하급신이라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주예요. 창조주. 근데 이게 이에서 물질 세계. 그래서 이제 플라톤주의는 완벽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죠. 물질 세계에서. 그래서 뭡니까? 물질 세계에 있지만 가장 선이랑 가까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선이랑 가까운 존재. 그러니까 이 세계가 원래 이데아의 본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을 본딴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신이랑 원이랑 가까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신과 가까이 붙어 있는 거겠지. 가장 근처에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신이 여기 부동자가 있으면 이게 세계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가장 신에 가까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그게 아니라 신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존재가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은 만물의 질서를 운영합니다. 질서 있게 운영하고 피조물은 부동자를 응시함으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이제 보존합니다.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신을 응시하고 바라봄으로써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이제 보존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이 사람 방식. 보존과 다스리는 방식. 그죠? 신은 그냥 세계를 운영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운영하고. 피조물이 부동자를 이제 근원의 신 일자를 이제 응시함으로써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존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이들의 이제 심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냐면은요. 신이 만물을 바라보고 알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다만 우주의 세계를 운행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자연 인과관계를 통한 어떤 능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연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자연세계가. 그러니까 플라톤 관계는 약간 불교랑 비슷해요. 약간 자연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게 운영되잖아요. 운영. 물이 흐르듯이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비가 땅으로 바다가 되고요. 다시 수증기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지구 환경 시스템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 이렇게 원래 자연 안에서 이거관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냥 신은 이것을 운영하는 것뿐이다. 그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과 운동들은 전적으로 물질과 또한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 시스템이 뭔가 물의 의지가 뭐예요? 물의 의지. 여러분 신현지 사모님 물의 의지가 뭡니까? 그렇죠. 흐르잖아요. 흐르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의지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또 자연에 의해서 그냥 흐름에 의해서 뭐 수중이 올라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 인간의 의지는 뭡니까?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럼 스토아는요. 이들은 신적인 섭리 대신에 만물의 본질 자체에 존재하는 절대성과 필연성과 변화를 제시한다. 만물 본질에 이제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이거 범신론. 존재하는 절대적인 게 있어요. 만물이 심지어 신도 자신도 그것들의 지배를 한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도 만물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거기 안에서 필연성 안에 본질 안에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필연적 합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각
개별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범신론.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범신론과 운명론. 운명론. 각 개인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은 자신의 개별성이 존재하고 그 개별성에 의해서 그냥 이제 존재하고 그것을 이제 지배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 이들은 사람의 문제에 관하여 또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 관하여 섭리가 없고요. 개별자는 어떤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에피쿠로스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주의. 그죠? 그래서 섭리가 없고 그냥 개별자가 목적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뭡니까? 쾌락주의라고도 말하고요. 어, 어, 그 견유아파라고 해요. 견유아파. 에피쿠로스가 견유아파라고 해요. 개처럼 산다. 예, 자연처럼 산다. 그래서 견유아파라고 그러거든요. 자, 피론주의, 섹스투스 에피리쿠스라는 이제 인물이 이제 만든 건데 피론주의. 이들은 이제 그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 충돌하는 것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판단 유보해라는 거예요. 이들이 대립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섭리에 대한 섭리에 대한 정념에 관심을 멈추라는 겁니다. 모든 이제 정념에 오직 자신의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고 외부의 판단에 대하여 유보함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의미로 해의주의라고 말하고요. 어떤 논증에도 확실한 확증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논증이 확증 편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경험에 의해서만 판단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전 말씀인데요. 시작.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예. 성경에서 말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철학자들은 신이 섭리하는 방식을 원리로 이해합니다. 원리. 그죠?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냥 원리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원리에는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원리는 그냥 작동되는 구조예요. 예, 그냥 구조예요, 구조. 예.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원리에서 작동되잖아요. 그 기계 체계 안에서 태엽이 돌아가면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특히 플라톤주의에서 로고스는 만물을 지배하는 정신 혹은 원리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세상에 인간에 묻고 오신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에서요. 플라톤에서 이원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로고스 말면요. 로고스를 뭐냐면요. 원리로 이해해요. 원리. 정신. 세계 정신. 들어봤습니까? 세계 정신. 그냥 그 원리예요. 세계의 정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거기 인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로고스를 어떻게 봅니까? 예, 어떤 인격이요? 어떤 인격이요? 이제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섭리는 다만 원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섭리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철학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27문의 섭리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동사는 보존하고 다스리다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은 보존, 협력, 통치자라는 개념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보존.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또한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 지니고 있던 속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지니고 있던 속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니고 있던 속성. 돌멩이 속성이 뭡니까? 돌멩이 속성, 성질. 물은 성질, 촉촉하다, 축축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축축하잖아요. 물이잖아요. 그죠? 성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원래 성질은요. 안 변한단 말입니다. 그죠? 안 변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속성의 유지가 보존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죠? 여기서 붙드시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르다 짐을 지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죠? 이는 예수님 만물을 지탱하신 하나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제 이신론 이론을 반박하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이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세상에는 소극적인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죠? 굉장히 소극적이죠. 이신론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 세계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이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죠? 존재하는 것만으로 보존이 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보존이 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판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소극적으로 혹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파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거예요. 이제 존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창조됐으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는 할 수 있어요. 창조됐으면. 그죠? 근데 그것이 보존되는 방식이 없다면 파멸이 되겠죠. 그걸. 그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하신 뿐만 아니라 내재하신다고 말해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주와 구별되고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존재하도록 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실까? 우리는 이 신론을 부정하고 동시에 범신론 따르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창조를 묘사하는데요. 이들은 만물이 신비로운 근원에 의하여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새로운 창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는데 그것은 원창조물의 창조된 상태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돌멩이 성질을 딱딱한 거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진 성질이며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파괴한 날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과 신학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는 것을 알고 있죠. 지구 환경 시스템에 의해서 생태계가 보존되고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성립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따라해 봅시다. 선험적 지식, 험적 지식, 선험적 지식. 선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까 제가 설교에서도 언급했는데 이게 신적 감각. 신적 감각. 이게 뭘까요? 선험적 지식이? 네. 그렇죠. 경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경험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재적으로. 뭘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요. 존재 방식은 알아요. 존재 방식. 예, 존재 방식. 생존 방식, 존재 방식. 존재하는 거 생존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존재 방식 아는 거예요. 근데 선험적 지식인데 또 선험적 지식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선험적 지식. 어,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뭐 한 겁니다. 거의 다 부정할 수 없을 건데 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신인식, 신에 대한 인식이요. 만물이 존재하는 건데 이 만물에 대한 신적 인식이요. 그죠? 이게 선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아까 말했잖아요. 생존하는 방식이요. 생존하는 방식이 뭐예요? 홀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신적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인간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요. 뭡니까 이게 보존이라는 방식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선험적 지식이 있는데 그게 신과의 관계에 의한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신이라는 존재 아래에 머물러 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에 있는 어떤 기원이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인간의 기원이 분명히 뭐 그게 먼지든 어떤 생물이든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협력입니다. 이 협력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것은 악의 문제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이에요. 협력 교리는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피조물과 협력하여 피조물들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끄십니다. 그죠? 물은 물에 의해서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역류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돌도 돌멩이의 성질이 있어요. 자연의 성질이 있다고요. 인간도 인간의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역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존하는 방식, 그 의지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순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웨인 그로뎀에 의하면 협력 교리는 하나님이 각 피조물의 독특한 속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며 그 결과 우리가 보는 사건들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일체적 원인과 일체적 원인 중요합니다. 일체적 원인. 두 번째로는 자연 법칙 혹은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일하는 이체적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체적 원인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체적 원인은 뭐예요? 물이 흐르는 방식이에요. 물의 의지대로 흐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냥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체적 원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일체적 원인과 이체적 원인을 이게 다 섭렵하여서 하나님 협력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일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행동에 협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게 봅시다 일단. 일체적 원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날들을 계획합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윗과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을 정하시고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발생합니까? 모든 일들이. 그죠?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밖에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며 자연세계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할 수가 없어요.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통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치자의 결정에. 그죠? 바로의 결정 맞죠? 바로나 뭡니까? 아수에로나 그러한 이방 어떤 왕들에 대한 결정에도 하나님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는 모든 통치와 주권과 권세가 누구의 권능에 의하여 발현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발현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그죠? 그런데 일차적 원인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계처럼 움직이기 듯하게 보입니다. 일차적 원인만 있으면은요. 마치 우리의 행동도 일차적 원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선택하는 거에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부도덕과 죄가 하나님에 의해 발생된다고 핑계댈 수 있을 겁니다. 실제적 원인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실질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와 선택과 행동이 실질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멩이에게 딱딱한 성질을 주었고요. 우리에게는 축축한 성질을,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그대로, 그 속성 그대로 이 세계에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의지 그대로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 활동하고요. 인간이 100% 활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체적 원인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체적 원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시고요. 인간은 인간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역할을 하고요. 그죠? 그러나 피조물은 앞서서 보존의 영역에서 보았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영역 밖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보존이 안 돼요. 그죠? 창조주 밖에 나가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독립되는 것은 없고요. 인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선택한 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 사는 그것을 개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에. 잘 보세요. 즉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인간 책임은 인간에 있다. 확실히 그거는요. 우리가 잘못한 범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책에 대하여 심판하시거나 혹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불신자에게 자연의 원리로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입새와 풀 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의 원리예요. 야 그것은 그냥 원리대로 움직이고 그냥 운명대로 가는 거야 라고 그냥 유대되는 거야. 다 원래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자에게 세계는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존재할 뿐 인간의 의지와 더불어 운에 의하여 맞이하는 겁니다. 운에 의한 거예요. 그냥 운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으면 그냥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매일 벌어지는 일들 예컨대 시련, 재앙, 비극, 개인적 만남, 결정적 사건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손을 뻗으실 기회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가뭄과 질병, 여러 가지 이것들요. 그것을 하나님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뻗치는 거예요. 뻗치는 거예요. 그죠? 그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뭡니까? 이 이차적 원인을 통해서요. 종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던 이런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기회를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일체적 원인만 있다면 세계는 악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아무런 방해가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이차적 원인이 발생함으로써 세계에 악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이차적 원인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의 원인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요. 오히려 도덕적 피조물들의 의미에 따라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요 악한 행동을 일으킵니다. 피조물들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도덕적 피조물들.
그 막 목적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따라서 악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요셉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와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라 했잖아요. 팔았어요. 팔고 어쩌다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알지만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랍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 잘 알죠?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이건 뭐예요? 악이잖아요. 죽이는 거 이거 악이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거 악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자유로운 뭡니까? 의지입니까? 의지 아닙니까? 자유로운 의지예요.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거예요. 요셉을 팔아넘겨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그냥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세요. 그냥 보세요. 계시라는 게요. 갑자기 확 노는 게 아니라고요.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 있다고 계시라는 게. 그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셉을 자꾸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요셉과. 고람되고 하시고 하는 말.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바꾸고 간다는 겁니까? 그 구원을 바꾸고 간다는 거예요. 제적 원인을 통해서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인들이 일으킨 악한 행동과, 그죠? 악한 행동과,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동, 그죠? 마땅히 책임지고 벌받아야 되는 악한 행동과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제가 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은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그들의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고 있듯이 바로는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죠? 똑같아요. 형들한테도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두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은 죄악인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2차 원인이에요. 인간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생긴 악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이는 마치 어린 자녀가 바닥에 누워서 땡깡을 피우는데 엄마 내가 화나게 내버려뒀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엄마가 그 아이의 땡깡 피우는 것 그 심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 엄마 왜 내 마음을 뒤로 내버려뒀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부모는 그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수습하고 정리하죠. 정리합니다. 정확한 예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예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모두 다른 아이들에게 땡깡을 피울 때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다른 아이들이요. 자기 아이들 아니면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협력이란 인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돕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어떤 제한을 걸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인간 선택에 제한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못하는 제한하지 않았던 것처럼. 종종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하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체적 원인으로 만물을 일체적 원인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은 존중하시지만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우리의 목표를 위한 선택을 하나님은 자기 목적에 부합한 선택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이해되시죠? 즉 악이 우리 중에 발생할 때 그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자유는 그야말로 악의 뒹구는 형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상황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한결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마지막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목적이 있으며 그분의 목적에 따라 성취되도록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감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안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뜻하시든지 아니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든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가 자기 뜻과 목적에 맞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다 밝힌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지,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적 명령과 이에 부합하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른 한편은 섭리적 통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양상의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일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하여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여행을 뭐 대학생 때 뭐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뭘 준비합니까? 구해야죠.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해야 돼요. 돈을 모으려는 그 고통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서 그걸 목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하는 겁니까? 여행을 가는 겁니까? 여행 가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 원치 않는 노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통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모든 계획을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러니까 하신다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부합하는 통치를 이루심으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주권자와 권세자들의 악에서도 우리의 통치심을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어떠한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요셉에 의해서도 뭐 다윗에 의해서도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치 않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내보시면 원치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수반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시를 원한 것.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기적인 인생 안에 우리의 어떤 고통도 수반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28문 짧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문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찬양하지도 않는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혜와 선하심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은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역경 중에 인내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차후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선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과거의 역경에서 구원하셨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 합당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셔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요, 그죠? 하나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또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신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으로 인해서 혹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의 역사를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에 고통이 허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고통이 허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악은 우리가 발생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죠?